네, 일산 동지방 사경의 요한복음 강해를 맡은 우주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강해하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이 전체 계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짧은 시간 또 부족한 자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아는 믿음이 그 말씀에 확신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성숙하여 각각 주어진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도대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거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이 땅의 인간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우리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존재 속에 얼마만큼 충만하게 있는가를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왜 거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거하고 계신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예요. 이 거룩함을 이뤄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 받은 백성은 진리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저자가 다르고, 그리고 그 복음서를 지은 저자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청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각과 목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이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의 초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마가도 마찬가지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섬기게 되었는가,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서 오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주님의 신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이 써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어떤 특정한 나라와 어떤 인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믿음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지, 그 믿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어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표적을 행하실 때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기독교의 거대한 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한, 새로 태어남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라고 육적인 의미로 거듭남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신 것임을,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론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교리를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사건 하나하나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전체에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다른 삼복음서와의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기적을 표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표적이죠. 근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최초로 성경에, 복음서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미라클러스 사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기적과는 좀 다른 의미죠.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에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 그냥 고침받는 그 자체, 기적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이에요. 상징. 그 병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입니다. 사인. 그 드러내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끝에는요, 바로 그 모든 기적의 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늘날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귀결돼요. 내가 병이 나았다,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그 한 사람을 대단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을. 요한복음에는요, 그 기적이 그러한 어떤 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1절에 제자들처럼 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기적을 표적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그 기적을 행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기적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들과 주변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나중에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들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는요, 각각의 기록 연대가 다릅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AD 70년에 가장 먼저 쓰여졌고 나머지 성경이 이제 그 후대 이후에 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AD 70년대,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AD 80년에서 90년경, 마태복음이 AD 85년에서 90년경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이 맨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AD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뭐 이 기록 연대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그 신천권사 임원 교육할 때 그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를 나눠주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14대씩 끊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에 이런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뭐 특히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그 기록이 목적,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삼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유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된 거예요. 왕의 신분임을 입증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가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우리 과거에 뭐 그 신분제도가 뚜렷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보면 노예나 종들에게는 족보가 없어요. 사대부들에게만 족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김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면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없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인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마태복음처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누가복음에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은 족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족보는 육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이 저자가 족보를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예배에 대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저 산에서 예배할까요? 예배 장소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는 것을 질문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영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족보를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격을 보면 영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중보자로서의 온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분은 완전한 인간.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과 우리와 같은 아픔과 우리와 같은 배고픔, 배부름, 슬픔,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다 예수님도 경험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라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못 박힘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아픔과 고통을 죽음을 느끼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는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21장의 전체적으로 보면 신학적인 강조점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 성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그 두 가지 영광을 각각 나타나기 위한 신학적 강조점이 요한복음 전체의 21장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냐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명한 일들을 이루어서 자신도 영광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이에요. 자, 곧 이어서 아버지의 영광도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성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소원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는 각각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음으로 인하여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받아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했는지에 대한 구원의 명확한 목적이 이 요한복음 전체에 담겨져 있어요. 그 구원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부터 창조되었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최초의 창조의 원형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걸 다 잃어버린 게 인간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이 땅에 완전히 이루었어요. 그 하라고 명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자기 생명과 자기 존재를 주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 우리가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아주 지극히 작은 문제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삶의 존재 이유,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뭔가를 하는 모든 것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저자의 강조점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와 역할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되신 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역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제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자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조점을 두고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부죠. 어부.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 1장부터 21장까지 핵심 구절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인간의 영광, 인간의 어떤 소원 성취,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내일의 삶을 허락하신 거, 우리가 몇 살까지 살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 그 목적은 뭐냐? 오늘 주님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도 바로 이 17장 4절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이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에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겹쳐집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적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이적들이 4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죠.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까지. 그리고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고유한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이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더 많이 기록했을까? 네 가지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자를 고치고 인간으로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이 물질 자체를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이적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친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은 표적이에요. 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전체 계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약 7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학자마다 다 다르고 뭐 목사님들마다 다르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을 전체 7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 계율을 좀 나눠봤어요. 제가 간단하게 단락별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장 5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머릿말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머릿말, 본론, 맺은말 쓰듯이 요한복음 전체를 하나의 어떤 논문으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면, 물론 논문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태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계셨다라는 거,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다라는 그 시작으로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4장 54절까지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알리신 계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유일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스스로 계시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장 54절까지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6장 72절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논쟁거리의 주제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먼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논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물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유대인들과 같이 논쟁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그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그 불에 타는 장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계시를 대하는 태도.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끊임없이 논쟁해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논쟁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과의 충돌한 사건들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1장 53절까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결국 논쟁의 끝에 뭐냐면 예수님과 충돌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까지 이제 그 다음에 나아가죠. 자, 예수님과의 유대인과의 충돌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한 사람에게 두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두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만, 예수님을 이겨야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탈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유대 왕으로 오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로 듣게 되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유대 전역에 난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두 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충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충돌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1장 5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12장 36절까지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11장 45절에서 47절까지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걸 궁리를 모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물론 그 위기를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 세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 36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은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과 논쟁하는 유대인들, 예수님과 충돌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종교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해이를 갖고 논쟁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삶이 충돌하죠. 급기야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 이 긴 장을 통해서 이 요한은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제자들과 고별의 대화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17장 26절까지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최후의 만찬이죠. 세죽식도 하고 성만찬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을 얘기해요.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한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설교를 제자들 앞에서 하는데, 어린아이와 제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항상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어린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왜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만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너희들이 잊을까봐 나는 이거밖에 할 말이 없다. 근데 이게 딱 맞아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17장 26절까지 이 긴 고별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딱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목숨을 내어주어 사랑하러 온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의 참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별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됨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됨을 증거하는 거,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섬김과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과 제자들의 긴 고별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신 이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을 통하여,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임을 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 우리가 정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0장 31절까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18절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여정, 그리고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것.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이나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아마 환호성 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으심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부활로 인해서 그것을 완성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증인과 사명으로 살 것을, 그러니까 맺은 말이죠. 아까 하나님이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머릿말로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졌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된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는 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진짜로 믿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주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 그 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 우리 7부분을 나누어서 우리 계율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계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거.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말씀, 계시하신 말씀을 듣기를 언제나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계시,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과의 논쟁, 세 번째 유대인과의 충돌, 그리고 예수님의 위기, 다 이게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논쟁과 충돌과 위기가 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그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죽음까지 내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책망,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제자들과의 고별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구원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섬김과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그것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십자가를 정말 짊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21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의 개요를 좀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요한복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5가지로 한번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하고 신뢰하고 순종을 전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까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말씀이 육신되어 거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확신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과 신뢰가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참으로 증명하는 것은 뭐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패키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신뢰, 순종, 이 3가지가 완벽하게 같이 가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일산 동지방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2번째로, 나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진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 헌신, 노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그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그 주인이 교체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주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탈던 그 삶의 자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과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진짜 믿고 있는가? 3번째, 나는 성령을 의지하여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힘쓰고 있는가? 아까 제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또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14장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육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돕는 분,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 여러분, 나는 매일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육체를 의지하며 내 본능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육적인 일을 위해서 내 삶과 시간과 물질을, 소유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도전적인 질문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나는 나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린 그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죠.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래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하는 일들, 내 소유, 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너는 정말 주님처럼, 네가 믿는 그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5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와 여러분은 진짜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 파워, 여러분 권능, 능력,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 여러분, 권능이라는 게 힘이에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권능을, 힘을 다 자기를 위해 쓰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그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힘은 남을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부탁하잖아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제가 예전에 살인의 추억, 2002년도 봉준호 감독 살인의 추억에 보면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이 잡혔지만 30년 동안 경찰청에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경찰과 군인이 연인원 300만 명이 동원됐대요. 어마어마한 군과 경찰이. 그래도 범인 못 잡았어요. 왜 그렇죠? 그 범인을 본 증인 한 사람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없다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주인으로, 나를 정말 왕으로, 구원자를 믿느냐? 나의 부활을 믿느냐?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증거하는 삶은 뭐냐?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경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제가 여러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회개하여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고 왕이 교체되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는 처절하게 실패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도 가치 있고 영화로운 삶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의 삶을 다하여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